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참 우리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특별히 초등부에서 보시는 바처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어른이에요, 그냥. 어른, 그렇죠? 괜찮아요. 그냥 할 수 있으면 그 아이 목소리로 그냥 괜찮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주일학교 예배 때 혹시 기도를 배운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하여튼 감사하게 또 마다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말씀도 씩씩하게 잘 읽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말씀 읽었다고 박수 치는 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안 틀리게 잘 읽으려고 하는데 박수를 안 치시더라고. 한번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여기시고 늘 품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품은 소년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상고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물들을 돌아볼 때,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용기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소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회 속에 법으로도 제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수의 무리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 다수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진리처럼 생각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그냥 사는 거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사기 시대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다 하는 시대였죠. 왜냐하면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 근데 그들은 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또 온 땅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물론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게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믿음으로 알 수 있지. 그러나 막연하게 세상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 보여지는데도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저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뭐 신이 있다고 한들 우리를 간섭하고 주관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시되는 거죠.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옳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한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들은 언제나 소수였죠. 소수.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때 노아는 8명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은 딱 8명. 전체 인류 가운데 8명. 얼마나 소수예요. 소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죠.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넓은 광야를 지나다가 이곳이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곳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낼 만한 그런 멋진 탑을 세우고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자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없을 그때. 그래도 그 중에 셈 계열의 후손 중에 몇몇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야지. 소수였습니다. 소수. 그렇게 데라가 등장하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하여 다시금 그 소수였던 믿음이 이 세상 속에 명명이 이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니 다윗, 소년 다윗도 소수였습니다. 왜 소수였는가? 이때가 어디였는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때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때 블레셋의 모든 군대 그리고 그거를 대적하겠다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소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의 내용이 바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전쟁의 때였죠.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전쟁은 이길 거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아주 출중한 장군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키가 3m. 여러분이 아마 보지는 못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3m 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2m 한 25? 이렇게 큰 사람이 있다고는 표현하지만 3m는 볼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3m였어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여러분 한 사람의 몸무게와 같은 60kg였습니다.
그가 무기를 들은 창, 뭐 다른 무기도 있었지만 창의 날만, 칼 날만 약 10kg이나 되는 그런 무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도 그 무게를 가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고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골리앗이 앞에서 소리치면 이스라엘 군대는 대항하러 나왔다가 그냥 숨기에 바쁩니다. 고개를 숨고 자기 몸을 숨기고 벌벌 떨기만 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 하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도 두려워 벌벌 떨며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서면 죽으니, 그 예형을 보니 나서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사울 왕이 커다란 방을 붙입니다. 그 전쟁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누구든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 그 첫 번째, 재물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재물. 두 번째,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가정과 그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장 높여줄 것이고 국가에 내는 모든 세금도 면하여 주겠다라고 방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왜 못 나설까요? 골리앗과 싸울 방법이 없으니까. 나갔다가는 그냥 내가 죽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이스라엘 이새의 집에, 곧 다윗의 집이죠. 그 이새,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8명. 근데 그 중에 막내 8번째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고 있던 그때에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야, 형들이 지금 군대에 전쟁 중에 있으니까 너는 그 골짜기로 가서 형들, 내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 세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나한테 좀 알려주라. 내가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다. 올 때 내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도 좀 가져와라. 뭐 지휘관을 만나 사인을 받아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그 복장 그대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형의 얼굴도 보고 아버지가 전에 음식도 주려고. 그래 갔는데 마침 다윗이 그 골짜기에 도착하는 그때에 골리앗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치고 소리칩니다. 야, 너희 싸울 자가 아무도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니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쉬하고 숨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마음에 분이 불어오릅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다윗을 끌어내립니다. 야, 너 죽으려고 그래.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 사람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막는 이도 없느냐 하고 그냥 그 마음에 분을 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서겠다고 할 때 형이 들고 야, 너 잘났다. 너 그래.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느냐. 네가 전쟁을 해봤느냐. 응? 근데 무슨 너 저 왕이 내린 그 3가지 탐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형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서 누군가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에. 그래서 사울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서 그런 방까지 붙였는데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왕이요, 드디어 한 사람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울왕이 너무나 데려와라.
데려와 봤더니 요만한 소년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사울이, 야, 너는 군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느냐. 야, 안 돼. 너 그냥 멈춰라. 하지 않고 자기의 갑옷을 내어줘요. 그래, 너 가서 싸워봐라. 가서 제발 좀 싸워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보니 사울왕도 키가 크고 아주 우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머리 위가 하나 더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겠어요.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어린아이가 기도한 것처럼 안 맞아요. 다윗의 몸에 안 맞아요. 그 갑옷이 싸우기 전에 그냥 그가 먼저 쓰러져서 걷지도 못할 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 왕이요, 준 거는 감사한데 내가 이것을 입으니 내가 걸을 수도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그래, 그냥 나는 본래 익숙한 그대로 내가 늘 입고 다녔던 갑옷이 아니고 이 옷 그대로 내가 나가겠어요. 기가 막혀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블레셋 쪽에서도 야,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구나.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기다리고 이제 골리앗이 딱 앞에 서서 바라보는데 저만치에서 아주 쪼맨한 아이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3m인데 그래도 자기처럼 좀 큰 사람이나 될 것처럼 여겼는데 보니까 저만치에서 아주 소년이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소년이. 그래, 기가 막혀서 아니 너 나를 무슨 손에 막대기도 들고 오니 무슨 나를 개로 보느냐.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모욕합니다.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싸우면 전쟁하는 군인을 내보내든지 해야지 어디서 저 키도 덜 자란 것 같은 소년을 보내고 싸우게 하느냐. 그래서 이 골리앗도 기가 막히게 또 모욕합니다. 다윗도 모욕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그냥 단번에 끝내서 내가 저 공중에 새들의 밥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이 그렇게 쩌렁쩌렁 소리쳐도 단 한순간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오늘 17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4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른 무기가 필요치가 않았어요. 그냥 늘 가지고 다녔던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오면 내쫓기 위하여 그 손에 가졌던 제구, 목자의 제구, 물맷돌과 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다른 무기가 필요치 않았어요.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안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 그의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않고 늘 행하였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냥 돌을 하나 날린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사무엘상 14장 17장 47절을 다시 보십시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은 죽습니다. 다윗이 칼을 써서 그를 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미리 알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47절 하반절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돌이 이마를 맞지 않고 머리 투구를 맞았다거나 갑옷을 입은 옆구리를 맞췄다거나 무릎을 맞췄다거나 하면, 아니 또 그 돌이 다른 곳으로 삐져나갔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맞았다고 한들 그 골리앗이 끔찍이나 했을까? 겨우 돌인데 돌. 그런데 딱 한 군데 그 돌을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장소가, 그 자리가 임합니다. 임하죠. 딱. 다윗이 돌을 던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어갈 거를 알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그러나 여전히 외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을 그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놀라시겠죠. 스데반 죽어가니 그런 순간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잡고 그것을 무기 삼고 돌을 던져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 놀라는 순간이에요. 이 돌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실수할까? 우리가 혹시 부족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해방받을까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순간을 만납니다. 돌이 날아가서 갈 때 하나님이 그 돌을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그 돌을 잡고 가서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박으셨어요. 그러니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붙드시고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그 전쟁의 대표적인 골리앗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을 그때 그가 나서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좀 더 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의 집이죠.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새는 전가를 받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근데 8명의 아들인데 8번째인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그 7명의 형들도 다윗은 여기에 낄 수가 없어. 다윗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왕을 예선한 자리에 올 수가 있어. 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와서 엘리압이 첫째가 딱 지나갑니다. 보니까 왕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압도 너무나 잘생겼거든요. 그 예모가 너무나 멋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바로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멈춥니다. 누구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다고 엘리압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단은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7명이 다 형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기름을 붓지를 못해요. 그때 사무엘이 아들이 다냐? 그때서야 아버지가 아니 한 명 있는데 그 말째는 지금 유대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도 양을 치고 있어요. 유대 골짜기에서. 그러나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까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알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는 신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담아냅니다.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시편 8편 1절에 보면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가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여 고백합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께서 만들어 두신 하늘의 별들, 달들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인데 이처럼 돌아보십니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생각, 무엇을 해도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숨어 있을 그때에 다윗은 마음에 분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토록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여도 어찌하여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까? 아무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윗은 그때 반응하여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충만하여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심으로 인함입니다. 다윗을 주목하셨다. 아무도 아직 왕으로 예선되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은 그때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누구 없느냐? 아직도 다 왔느냐?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가 오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혹시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셔서 골리앗을 그 순간 그 권능의 손을 가지고 돌을 이마에 박으심으로 물리치셨다라는. 또 한 가지, 다윗의 승리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름을 받은 그 순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로부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전혀 안 믿는군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사실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그냥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 가기보다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우세요. 우리 안에서 막 울어요. 성령의 울음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민감하지 못하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성령에 감동되니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본래 이런 능력 있고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내세우지 않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다윗은 잘 준비합니다. 레바논 외강목도 가져다 주고 가져다 준비하고 또 은금도 다 재료들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이제 딱 마치고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야 다윗아 내 마음이 참 귀하다. 그런데 너는 있잖아. 전쟁을 많이 한 장군 아니냐.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대신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어째 하나님 막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할 때도 하나님 때로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 분내거나 화내지 마세요. 더 다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막으시자 모든 문무백관들을 불러놓고 아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막으셨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계획을 내가 이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역대상 28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우선 중에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십시오. 다윗이 품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뜻 안에 마음속에 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그 다윗의 품은 뜻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을 품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마음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십시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찌르면 예수가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마음에 그런 합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품은 뜻이, 여러분이 마음에 먹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아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고자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기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좀 부족하여도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